자,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까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 실려 있어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사도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마리아의 약혼 이야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사도 마태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성탄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이야기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약혼은요, 오늘날의 약혼보다 더 강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냥 약혼은 결혼하기 전 단계 정도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약혼은 거의 결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첫날 밤을 지내지 않았어도 약혼한 순간 부부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겠지만 19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리아의 남편으로 표현해요. 그의 남편 요셉으로. 약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부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약혼 이야기에서 사실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때가 참에 이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득하다는 말은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뱀을 심판하시면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의 간섭 없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선포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 지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사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또 다윗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씨를 통해서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완성될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탄생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차서 이제 이루어지려는 바로 그 시점에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아까 18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임신한 표시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남편 요셉이 그것을 알고서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사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약혼하고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동거가 시작되면 비로소 결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와 동거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이런 경우 요셉이 문제를 제기하면 마리아는 율법의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마땅한 권리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마리아가 불륜을 저지른 결과가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임신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요셉이 알 리가 없었습니다. 임신의 당사자인 마리아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본인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어떻게 나한테서 이런 일이 발생했지? 마리아 입장에서도 이건 멘붕이 오고 완전히 당황할 상황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누가복음에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여 성령이 너에게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의 마음 지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난 남자와 같이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난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찌 이 일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매우 당혹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아이를 갖게 됐다라는 이 사실이 마리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임신한 당사자인 마리아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약혼자인 요셉이 이 일을 이해하기란 더더욱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죠. 마리아가 나는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천사가 알려줬다라고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화가 날 뿐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율법의 권리를 주장하여 마리아를 죽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요셉이 나쁜 놈이라고 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요셉의 마땅하고도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는 그랬어요. 율법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것이 요셉의 당연한 권리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어찌된 일인지 율법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19절에 이 끊다라는 말은 이혼한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고 율법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그냥 이혼하고 조용히 이것을 끝낼 그런 계획을 요셉이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셔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하나님이 급하게 천사를
파송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령에 잉태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자주 있는 일이었어요. 구약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당신이 하시려는 일과 또 뭔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실 때, 책망하실 때, 축복하실 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시대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도 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임한 다음에 구약 시대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지금 신약시대에 들어서면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 사건을 전체를 다 알고서 그냥 읽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그냥 그렇게 설명하셨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시대에서 바라보자면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 발생한 거예요. 400년 동안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임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 원전을 보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보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원전 성경을 보면 보라!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보라라고 하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기이한 일이, 굉장히 신비한 일이 지금 나타났음을 마태 사도는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지금 굉장히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에 대해 천사가 이제 자세히 요셉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것이고 또 그 아이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천사가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는 성령 잉태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도 알려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히브리어 이름인 예수아를 헬라어로 표현한 것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줄인 말이 예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히브리어로 줄인 것이 예수아고 그것을 헬라어로 표현한 것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진행되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마태가 보라라고 정말 너무 놀래서 막 함성을 지르듯이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조금 얘기가 달라요. 요셉이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지금 진행되는 거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요셉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도 매우 분노하고 또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기 약혼자가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음에도 임신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분노할 만한 일이었겠느냐. 매우 분노하고 또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을 배반했다라는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도 그의 혈기와 그의 분노와 그의 악한 감정에 자신을 내몰지 않고 오히려 관용과 자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리아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무척이나 애쓰며 그녀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공개되면 마리아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즉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이라고 말한 누가복음 1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요셉에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숨길 수가 없잖아요. 마리아도 참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천사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기의 정혼자인 요셉에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처음엔 아마 숨겼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티가 점점 나타나는데 숨기는 것에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요셉에게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설명했을 것이요, 말했을 것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이 자기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자기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분명히 말했을 것이에요. 당신이 나를 아내로 데려가지 않으면 나는 결국에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20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이 문제로 요셉은 아주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쉽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죠. 요셉은 요셉대로 너무 고민하고 너무 근심하고 너무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성령의 잉태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 이게 어디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냐는, 이 시대에도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동정녀 탄생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인과율을 따지는 거예요. 어떤 결과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증명하는 것이 과학인데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인과율을 철저하게 위반하는 것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목사님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이 동정녀 탄생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과학에 맞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요셉 입장에서, 당사자인 요셉의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성령의 잉태라는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너무나도 힘든 문제였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고민 끝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합니다. 그것은 이 문제를 조용히 덮기로, 조용히 끊어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성령의 잉태에 대해 요셉에게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에 대해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주 작은 수정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생성되는 이 수정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 작은 수정체, 하나님이 이 작은 수정체가 되어서 여자의 태중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끝이 없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그 광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바닥보다도 작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세포 덩어리가 되어서 여자의 몸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세포 덩어리가 되어서 여자 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창조주로서의 권세와 능력,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아주 작은 수정체가 되어서 여자의 몸 안에 제한적으로 계실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능력과 모든 존귀와 모든 위엄과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제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동정녀 탄생은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그 모든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제한하시고 아주 작은 세포덩어리가 되어서 여자 몸 안에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심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마리아와 더불어 또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자손 요셉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마리아가 임신한 이 사건을 문제 삼고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율법에 호소한다면 마리아는 가차없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그 감정, 자기의 분노,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렸어요. 감정적으로 분노해서 일을 처리하면 마리아나 자기에게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마리아가 불쌍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다가 저 여인이 저렇게 되었을까? 어쩌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일까?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것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마리아를 배려하고 마리아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율법의 권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조용히 이 문제를 덮고 지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관용과 배려의 모습 이면에는 사실 마리아를 향한 요셉의 사랑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그 엄청난 그 허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허물을 주님께서 덮으신 그 사랑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 베드로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마리아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 사랑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푸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곧바로 마리아를 자기의 아내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요, 어쩌면 여전히 성령의 잉태를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그 문제는 차지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여자의 몸 안에 잉태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요셉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이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요셉은 하나님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로 했어요.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당장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요셉은 자기가 아직 성령의 잉태가 이해되지 않았다면서 그것이 이해되면 마리아를 데려오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잉태하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이 이해되면 내가 이해되어지면은 내가 마리아를 데려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거룩히 구별하여 구세주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 아기 예수를 지키고 보호하며 자기 가정으로 모셨습니다. 요셉은 그저 아무 말 없이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죽했으면 천사가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무조건 믿는다고 되어지냐고요. 물론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잘 믿는 은사를 주신 분들은 그냥 잘 믿어져요. 그런데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책망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는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막 그러는 가운데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믿음이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밤에 잠을 못 자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그 가운데서 점점 자기를 꺾고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조금씩 순종하는,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향해 무엇이라고 부르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의로운 사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정해 주십니다. 신약 성경이 처음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처음으로 의롭다라고 그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요셉의 마음에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당신의 마음을 보셨던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마리아를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리아를 율법의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리아가 해가 되지 않게 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불쌍한 마리아를 어떻게 살려낼 수 없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요셉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죄로 죽어가는 이 수많은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수천 년 동안 고민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발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율법대로 하면요,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권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그 율법대로 하시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법대로 하셨다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사실은 율법대로 하시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다 끝장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셨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요셉이 마리아의 사건을 율법대로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용서로 해결하려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위로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요셉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 왜 마리아를 안 데려오느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왜 네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셉아, 네가 이 문제로 참 고민하고 힘들고 괴로운 날들을 보냈구나.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하시면서 요셉을 지금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이에요. 요셉의 그 괴로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책망하시겠어요? 야단치시는 것이겠어요? 아니에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신 것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의로운 제사장 사가랴와 예루살렘 성전에 경건한 사람 시몬, 그리고 마리아에 이어서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성탄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관용을 베푸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즉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 자기의 욕심,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삶을 사실 살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그래요. 이전에 전혀 알지도 못했고요. 2년 전만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던,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지금 우리 앞에 있는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제약을 받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중병에 걸리는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왜 암에 걸리는 것인지, 왜 자녀들의 앞길이 잘 열리지 않는 것인지, 왜 물질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우리를 부르신 선한 목적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비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가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헤아릴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헤아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내가 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귀하고도 복된 요셉과 같이 우리 모두가 의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기까지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던 그 요셉의 의로운 마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이 땅에서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